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로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반석이 무엇인가를 기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럴 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하나의 집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건물에 혹은 성전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설립하시고 창설하시는데 교회를 기초 위에 세우신다. 그런데 이 기초를 지금 반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건물을 볼 때 건물이 크고 높을수록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1층짜리 건물을 세울 때보다는 10층짜리 건물을 세울 때는 기초가 더 튼튼해야 되고 10층짜리보다는 100층짜리 건물을 세울 때는 기초가 더욱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의 엄청난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안반 위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아주 튼튼한 기초 위에 안반 위에 그렇게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기초, 이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참으로 교회사에서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구절이다 보니까 많은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반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온 것을 보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위에, 자기 자신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한다. 그래서 이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주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교회를 세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서 여기에 베드로란 말은 이제 발음을 제대로 하면 페트로스, 이런 뜻이고요.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다. 그런데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 베드로와 반석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여기에서 이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돌, 개별적인 바위 뭐 이런 뜻이고요. 이 페트라라는 것은 지금 번역해서 하듯이 기반함, 거대한 반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돌과 관계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너는 돌이다 혹은 너는 바위다. 그런데 내가 이 안반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뭔가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기초인 안반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말놀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로만 가톨릭 교회는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초대 교황을 사도적으로 개성을 해서 로만 가톨릭 교회 교황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은 로마 교황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교황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교황이 온 교회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세계 교회를 통치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주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의 하나로 봐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초대 그 교황이 아니냐. 그리고 베드로의 초대 교황권을 계속 사도적으로 개성해서 오늘날 로마 교황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뭔가 개신교인들이 이 로만 가톨릭의 해석을 들을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황당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마태가 지금 이거 쓰면서 그렇게 머릿속으로 했을까요? 완전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초대 교황권이 있다고 친다고 치더라도 이게 개성된다는 또 근거는 또 뭐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교황들이 베드로의 교황권을 개성했다는 또 증거는 뭐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교회의 통치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아니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높은 지위를 부여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을 중요시 여기셨죠. 사도들을 중요시 여기긴 했지만은 왜 다른 사도들은 놔두고 사도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인 베드로를 그렇게 높여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해석은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로만 가톨릭 교회가 하는 이 반석을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해석은 시도 안 먹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 안에서도 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베드로라는 개인이기보다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베드로가 특수한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도의 대표자로서의 베드로 위에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뜻은 결국 사도들 위에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물론 베드로라는 개인이 한 거지만은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 가운데 가려서 특별히 뽑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행하게 하고, 이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나중에는 신약 성경까지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도들의 중요성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사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모든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해석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단순한 사도들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당연히 사도들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사도들의 대표라는 뜻은 더 나아가서 교회의 대표로서 그렇게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반석을 베드로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베드로라는 개인에 대한 그것이 사도들의 대표가 되었건 모든 교회의 대표가 되었건 이렇게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 페트로스라는 것과 이 페트라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놀이를 해서 모종의 관계를 지어주고 있긴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페트로스는 남성형이고 페트라라는 말은 여성형이고, 그리고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하나의 돌이나 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은 거대한 그런 안반, 기반함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이미지상으로도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석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곧 베드로는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적극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간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이라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곧바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그것을 사도의 대표였건 교회의 대표였건 너무나 많은 무게중심을 이렇게 두게 되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곧바로 이어지는 이런 것과 문맥상으로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당장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신칭의 문제로 책망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무게중심을 둘 때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약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들은 이것의 바른 해석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좀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생뚱맞다고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물이나 혹은 성전으로 비유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기초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들에 대한 가능성을 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틀은 말 기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다른 기초는 없다. 그리스도가 기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 혹은 교회라는 성전의 기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 성전이라는 건물의
마치 기초와 같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6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모퉁이 돌을 두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런 성전에 모퉁이 돌이 맞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전에 다른 돌들처럼 그렇게 이어져서 하나의 성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초돌,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다.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다른 중보자는 없다.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들로 보건대 교회의 기초가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면 뭐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했을 때 이 페트라가 예수님이라면 뭔가 좀 문맥상으로는 어울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예요. 예수님이 건축가가 되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기초라니, 그럼 예수님은 건축가이기도 하시고 또 기초도 되고, 어떻게 이 한 문맥에서 예수님이 건축가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기초라고 하는 해석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또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물론 이제 사람들은 논리를 개발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목자로 말하기도 하시고 또 양떼들의 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비유적인 문맥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 또 이렇게 제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반석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베드로 개인이라든지 또 예수님 자신이라든지 이것보다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무엇을 이제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는가 하면 문맥상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라고 하는 말의 차이, 그런 차이에 대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죠. 지금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구별을 해서 그렇게 이해한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을 기초로
베드로를 언급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위대한 기초는 베드로가 방금 한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그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상 비교적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구절도 있고, 이렇게 교회사에서 많은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은 이 문맥을 동원해도, 그리고 성경 전체를 동원해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이 해석들, 이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로서의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반석이 또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반석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다 이런 해석들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해석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구절들에 대한 이해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교부들도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최근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주석을 한 학자들이라든지 제각기 이런 견해들을 각각 피력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전 개인적으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해석에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한 가지만 옳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이 세 가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해석 속에서도 이제 무엇이 중요한 해석인가 하면, 여기에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처음 한 사람으로서 이 고백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크나큰 전환점을 이룹니다. 이전까지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는 그런 사역을 기적을 통해서나 혹은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 전에 활동을 했던 세례 요한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단편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혹은 예수님 직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세례 요한 정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자기가 뽑았던 이 12제자들 그리고 12사도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개인의 중요성보다도 베드로가 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자체가 지금 이 전체 문맥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최초로 인간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도들의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여기에 사도로서의 그런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면,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성도 강조가 되지만, 결국에 이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사도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의 축소판이 바로 베드로가 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제도이고 그런 단체이고 그런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도들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핵심적으로는 바로 사도들이 가진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본인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는 신앙 고백이 되지만은, 이제 조만간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방금 고백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로서 이 반석을 형성한다, 이런 해석이 맞다 할지라도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베드로가 최초로 사도들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한 이 신앙 고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곧 사도들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사도들의 복음은 곧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전체의 핵심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관성 자체가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라는 해석과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긍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가장 중요한 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심,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교회가 건물로서 성전으로서 건축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여기에서 사도들은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이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선지자가 아니라 역시 신약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직통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웠던 일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기에 사도들과 이런 선지자의 중요성은 이들의 말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베드로, 안드레, 사도 요한 같은 이 나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람의 사도, 혹은 거기에 사도 바울을 첨가하게 되면 이런 12명이라는 사도, 이 사도라는 인물의 중요성은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주고 그들이 믿었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바로 이 사도들이 전파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복음,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기록하게 되면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들의 터라는 말 속에는 그냥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내지는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의 교훈이 결합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리스도도 결합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모퉁이 뜰로 결합됐는데, 사도들이 믿고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던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전파의 내용은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라는 의미도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죄 용서에 대한 기초를 놓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믿었고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고, 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바로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 교회 건축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초가 아니면 뭐가 기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최초로 믿게 하고 이것을 전하게 하고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게 한 인물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는 또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믿었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전했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믿고 최초로 전한 권위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기록인 이 신약성경 자체가 2000년 동안의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들의 중요성은 충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런 기초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석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가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라는 해석과,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이 기초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이 신앙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함께 통합해서 이해해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실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점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기초 위에 건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의 인격 위에 사실 기초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를 하고, 이것을 최초로 믿고 최초로 전했던 최초의 정인들을 구성했던 사도들의 중요성도 우리가 함께 인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도 못하고 교회 위에 교회에게 사실은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었다라고 말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특별한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나 조직이나 단체들이 무수히 많죠. 가장 기본적인 단체는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한 가정을 꾸리는 이 가족제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조직체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최소한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형성하는 그런 단체죠. 더 나아가서 국가라고 하는 단체는 수많은 단체들을 통합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떤 면이든지 질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든지 나쁜 쪽으로 끌고 가든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대한 단체인 동시에 이 두 개의 단체의 중간 사이에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죠. 학교라는 단체, 병원이라는 단체, 혹은 은행이라는 단체, 혹은 소방서라는 단체 등등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냥 이런 여러 개의 단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게 예수님이 되었건 사도들이 되었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었건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한 이 교회는 이와 같은 기초 때문에 다른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아주 특수하고도 특별한 그러한 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영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구히 존재하는, 영원 뭉토록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런 단체인 반면에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도 제각기 목적이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기는 하나,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영원 무궁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망할 때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는 이제 끝이 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셔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또 자식과 시집 보내서 장가 보내서 또 다른 가정을 형성하고, 이런 오늘날에 존재하는 이런 가족 제도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가족 제도를 통해서 번성하는, 이것은 끝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제도이지 영원한 제도가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이런 한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미국처럼 여러 개의 국가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개 나누어진 그런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간 또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국가들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더 이상 국가라는 제도와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머지 조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천국에는 학교라는, 병원이라는, 은행이라는, 그런 소방서라는 그런 제도와 조직, 이런 단체는 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누리는 유일한 단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학교를 세우러 오거나 가정을 세우러 오거나 국가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단체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조 때부터 가족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국가라는 제도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고, 기타 나머지 단체들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만들려고 한 것은, 그리고 만든 것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유일한 단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교회만이 영원불변하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실은 계획했던 단체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영화롭게 만들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러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사도들의 기초 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뿐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구원을 허락한 유일한 단체예요. 그리고 구원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단체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가정에 천국의 열쇠를 준 것도 아니고, 학교에 천국의 열쇠를 준 것도 아니고, 국가에 천국의 열쇠를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 교회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 구원과 관련된, 영원한 천국과 관련된 유일무이한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개의 단체에 최소한 3개 이상은 소속되어 있죠. 그냥 태어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은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국민으로서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의 일원으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국가의 일원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족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 중간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학교를 통해서 지식도 쌓아야 되고, 또 직장을 통해서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기타 다른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서 누구에겐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가정과 국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선택한 단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들어오게 된 이 교회,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 교회는 다른 단체들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는 교회의 교인만이 아니죠.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고,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 다닌다면 학생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의 회사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터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는 얼마나 다른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다른 특별한 단체인가를 알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미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고 선택한 공동체는 이 세상의 모든 무생물이라든지 다른 식물과 동물이라든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되찾아온 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랑해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신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제 곧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목적 자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내가 교회를 대할 때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다른 단체 중에 그냥 하나처럼 거의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특별할 것도 없고 중요할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정성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여러 개의 단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주고 아니면 그냥 수요일날에도 한 번 더 나가주고 그냥 이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 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나에게는 중요해.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의 모든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눈동자처럼 보석처럼 가장 귀하게 아낀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달리, 그리스도와는 달리 교회를 그냥 세상의 여러 단체 가운데 하나처럼 대충대충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뭐 그냥 내 시간에 n분의 1을 그냥 쓰면 되는 그런 단체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사실은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에 당신의 교회를 세웠다고 한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또 신약 성경의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사랑을 보세요. 바울이 왜 한평생 죽기 전까지 그렇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리고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온갖 박해를 겪으면서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러 오신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말은 교회만 소중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무시하거나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여러 단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러 오신 이 위대한 교회, 소중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를 뽑게 되는데 직분자가 되기 위해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가 아닌 예수님이 이 위대한 기초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내가 나온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직분자를 뽑을 때도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의 사람 같은 그런 직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길 그런 일꾼들을 뽑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투표에 임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듯이 여러분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깊게 자리 잡게 되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경험한 교회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세우러 오신 또 세우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이고 또 얼마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참으로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